네, 오늘 창세기 5장 1절로 5절까지 함께 봉독하실 텐데요.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2025년 새해가 10일 남짓 남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할 그런 시기가 어느덧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산책을 하다가 어떤 집 문을 봤는데 그 문 앞에는 우리가 잘 아는 복이라는 한자 있죠. 그 복이 거꾸로 붙어 있는 것을 봤어요. 저게 왜 거꾸로 붙어 있을까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중국인들은 꼭 복을 거꾸로 붙여서 그것을 도복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도는 이제 뒤집을 도자고 복이라는 거죠. 복을 뒤집어 놨다는 뜻인데 왜 그렇게 하냐면 복이 객관적인 어떤 상징이나 개념으로 머물지 않고 복이 실제로 도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가 도래할 도자와 같은 발음이기 때문에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도복이라고 했을 때는 복이 그냥 객관적인 어떤 밖에 있는 개념으로 머물지 않고 나에게 도래하는 복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을 뒤집어 놓고 복이 도래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2025년 복을 많이 받고 싶으신가요? 네, 하나님 안에서는 복을 많이 받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죠?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아야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그 복은 어떠한 복인가? 우리 그것을 좀 알아야 될 텐데 오늘 이 족보에 많은 사람들의 삶을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는 이 족보에 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좀 힌트를 알려주고 계신 것 같아요. 복된 삶은 어떤 삶인가? 첫 번째는 닮음, 하나님을 닮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된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을 닮는 삶이다.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네, 오늘 아담의 계보를 보고 있는데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를 담고 있죠. 앞에 4장에서는 아벨을 죽인 가인의 족보를 담고 있다면 오늘 5장에서는 아벨과 가인이 아니라 그 아담의 정통성을 새로 잊게 된 셋의 족보, 아담과 셋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것은 계보다, 이것은 내력이다, 이런 문구를 창세기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 이 표현은 새로운 부분에 들어설 때마다 그 새로운 섹션을 알려주기 위한 도입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것은 아담의 계보다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파트에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새로운 파트에 들어서면서 지난 1장부터 4장까지 있었던 사건을 요약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만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으신 사건을 가장 먼저 요약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1장 26절, 27절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몸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닮는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텐데, 그럼 무슨 뜻인가? 오늘날 중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고대 중근동 지방,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는 왕이 어떤 존재였느냐, 어떠한 개념으로 이해되었느냐? 왕은 신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신을 이 땅에서, 신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대 중근도 지방에서는 왕들 안에 신의 영이 들어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의 고대 문서에도 왕들이 신의 형상이다 하는 표현을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에는 이 고대 주위에 있는 다른 기록들, 다른 세계관들에 비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특정 사람들, 왕만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남자뿐만 아니라 파격적이게도 여성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너무나 고귀한 왕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장에서 함께 볼 수 있듯이 실제로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이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26절 다시 보시면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지구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역할을 이 사람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역할은 누가 하는 역할이에요? 왕이 하는 역할이죠, 그죠? 시편 8편에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귀하게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이 왕의 역할을 맡기셨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8장 8절, 8편 4절부터 6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화와 존귀를 부여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다른 창조 세계를 연결해 주면서 다스리는 존재들, 하나님처럼 인자하심으로 다스리는 존재들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베드로 전서에 보시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왕과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기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고귀함을 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계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 세상에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스리거나 그런 역할을 맡지는 않고 있지만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이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그 능력과 구원을 알리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아까 5장 서론은 앞에 있었던 사건을 요약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하는 것을 요약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떠한 사건을 요약하고 있는가? 5장 2절 전체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뭘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요약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 그렇다면 어떤 복인가? 창세기 1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당시 고대 중근동 지방 이집트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갖가지 방법으로 신의 호의를 사고 신의 환심을 사서 그 신을 기쁘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풍요로워질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땅에 충만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의 이 내용은 너무나 대조적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너무나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이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스스로 잘 해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이 바로 그 신실한 약속의 성취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담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는가를 족보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비록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이 일방적인 그 은혜로 하나님의 복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족보는 긍정적인 내용만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아담이 이제는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불행한 말씀입니다. 아담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범죄함으로 이제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족보를 보시면 한 사람 한 사람 죽었더라 하는 기록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비록 긴 세월을 살았지만 기필코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죄의 냉혹한 현실을 이 족보가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죽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엄연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다행스럽게도 이 족보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파괴되었고 그때부터 내려오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세세 계보를 통해 오시는 하나님의 참 형상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이 세세 족보를 통해서 나오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새 생명,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하나님의 그 영화를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으니까 더 이상 옛 깨어진 형상을 좇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에 속한 거짓이나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계속해서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왕같은 제사장인 한 분 한 분,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을 날마다 더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계시지만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딸이 있는데요, 참 모든 부분이 사랑스럽고 예쁘지만 엄마를 닮은 부분도 있고 저를 닮은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엄지발가락이 꼭 저와 닮았어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그 엄지발가락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를 닮았다는 것이, 저를 닮았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도 그와 마찬가지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복된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은 어떤 삶이냐?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다. 오늘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의 이야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 오늘 5장에서 보는 그 말씀과 원어로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한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과 정의의 삶을 우리가 추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찾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하려고 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정의로운 삶, 겸손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말라기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2장 6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입술에 불의함 대신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울 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또 사람들과 화평하려고 할 때, 정직을 추구할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을 그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의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대단한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미가서와 말라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삶, 정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사람들과 화평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정직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겸손한 삶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 데리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일이 생기느냐? 5장 24절 이렇게 말씀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족보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에녹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산채로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에녹은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이것은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영원히 유효하지는 않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성도들의 결말을 예표하고 가리키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 겸손과 화평과 정직의 삶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영생에 합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복된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안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안위를 바라보는 삶. 오늘 28절로 30절입니다. 라멕은 180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멕은 아담의 10대 손 노아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 이 저주는 어떠한 저주인가?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먹기 위해 일하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범죄한 이후로는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범죄, 사람의 범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라멕은 노아가 이렇게 비참해진 땅의 저주 때문에 괴로워진 사람들의 삶을 안위할 것이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이름은 쉬다라는 단어와 아주 비슷한 그런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구절에서 안위는 위로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6장부터 보시면 노아는 땅의 가장 큰 저주라고 할 수 있는 홍수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저주에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홍수가 끝나자마자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결과를 창세기 8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다시 말해서 노아는 땅의 저주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땅에서 홍수의 저주가 사라지게 만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노아 자신의 경건과 능력과 방법으로 그렇게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결국 노아가 가져다 줄 그 안위, 쉼, 위로,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되고 수고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안위와 하나님의 쉼과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은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을 피해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안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5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안위와 쉼을 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